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때로는 읽지 않고 넘어가고 싶은 구절들이 있어요. 설교하기도 어렵고 설교를 해도 남한테 하는 얘기 이전에 저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되는 그런 말씀들이 특히나 그렇죠. 목사라고 뭐 완전하고 대단히 특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중에 뭐 여러 주제가 있지만 대표적인 주제가 결혼에 관련된 주제예요. 결혼 생활. 저도 결혼해서 아이가 있고 아내가 있고 이렇게 있지만 제가 이렇게 완전히 좋은 아주 표준 같은 교과서 같은 결혼 생활을 하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렇게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저분이 동의를 안 하면은 저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또 목회자로서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나올 때 그거를 그냥 지나가는 것도 또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고린도 7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같이 나의 삶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전에 이제 바울에게 편지를 썼나 봅니다. 고린도전서 이전에 편지를 썼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7장에서 다루는 주제는 뭐냐면 결혼, 독신, 그다음에 이혼, 재혼 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다시 써서 그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결혼이란 주제가 요즘 아주 뜨거운 주제 아니겠습니까? 결혼한 남녀가 줄어들고 출산율을 뭐 떨어진다는 얘기. 우리나라가 뭐 좋은 걸로 좀 1등을 하면 좋은데 이런 걸로 1등을 하고 있다네요. 그래서 좀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냥 결혼을 좀 덜 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전통적인 성 구분, 성 역할도 거부하고 동성 결혼 같은 것도 자꾸 나오는 게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그런데 2014년 미국 장로교 221회 총회에서 결혼에 대한 정의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에서 두 사람 한 전통적으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으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서약 이렇게 변경을 한 거예요. 또 2018년 223회 총회에서는 우리가 LGBTQ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 성적인 여러 상태들을 의미하는 건데 영어로 약자를 써서 말한답니다. 뭐 저도 이 약자를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을 인정을 하고 이 사람들의 사역을 지지한다 이런 견해를 밝혔어요. 이게 좀 이제 미국 사회 또 유럽에서도 지금 이런 일이 많이 생기고 있죠. 동성 결혼이라든지 이런 거.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혼율 추이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애 미혼율이라는 게 있어요. 평생 결혼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했더니 2015년에 10.9%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숫자. 10명 중에 1명은 평생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추정치를 계산해 보니까 2035년쯤 되면 29.3%, 거의 한 3명 중에 1명은 결혼을 안 할 거다 평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은 이미 2015년에 남성이 23.4%, 여성이 14.1%였어요. 그러니까 뭐 평생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미국,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초식남, 남자를 초식동물에 비유해서 초식남이라고 부르고 여자는 건어물녀, 건어물 아시죠? 빼삭말은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이제 혼외자라고 그래서 결혼 안 하고도 애를 낳는 비율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거의 뭐 OECD 국가 중에 꼴찌 1.9%. 그러니까 결혼 안 하면 아이도 안 낳는다 그래요. 근데 유럽이라든가 남미 같은 경우는 결혼 안 해도 애를 낳는 비율이 40에서 50%래요. 그래서 인구가 줄질 않아요. 잘
결혼이라는 걸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6.25 문화가 있어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결혼 안 하면 애를 안 낳고, 그리고 결혼한 사람도 출산율이 0.8%쯤 되니까 뭐 인구 줄어드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런 상태로라면은 2065년 정도 되면은 3,600만 명 정도 인구가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정도 숫자면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가 한 뭐 1960년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구가. 그 다음에 2100년 넘어가면 한 1500만 정도 남을 거라는 거예요. 1500만. 그죠? 예. 1500만이면 서울 인구, 서울하고 경기도 인구만큼도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나머지 도시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독신, 뭐 결혼, 이혼, 뭐 이런 거 다루는 거 아주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한 주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주 혹은 3주 정도 걸쳐서 7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좀 깊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뭐라고 질문했냐면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결혼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독신이 좋으냐 이거 물어봤어요.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이상하게 자기는 평생 혼자 살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저도 어렸을 때는 혼자 살겠다 그러다가 또 때가 되니까 나는 저 사람 아니면 못 살겠다 이렇게 변하는데, 요즘은 좀 결심이 좀 오래가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결혼을 해야 한다면 왜 결혼을 해야 되냐, 결혼의 이유가 뭐냐. 사람들은 좋아하면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약간 다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로는 이혼과 재혼에 관한 것인데, 특히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문제, 또 이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세 질문은 다 한결같이 하나의 주제로 묶여 있는데, 그건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결혼이라고 하는 건 이 당시의 상황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 사회의 결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이 많이 있으니까, 일단 지금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현대 사회의 결혼이라고 하는 개념은 뒤로 밀어버리시고 예전엔 과연 결혼을 뭐라고 생각했는지로 돌아가 보도록 하시죠. 먼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결혼의 원리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자 여자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고, 남자 여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으니까 아이를 낳고 이렇게 점점 늘어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인간 안에 준 본성이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또 2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서 아담의 갈비뼈를 이렇게 빼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런 말씀을 2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원리를 따지자면 원래 하나가 둘이 됐다가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원래 따로따로 둘을 만들었다가 야 너희 둘이 하나가 되라 이게 아니라, 원래 한 몸에서 둘을 만드셨다가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고 온전한 결합이 되도록 만드신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냐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데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결혼이 창조의 원리에 부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결혼이 복이라고 얘기해요. 잠언서 18장 22절을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아멘.
결혼해서 와이프가 있는 분들은 다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남편이 있는 분들도 다 복 받은 분이에요. 전에 어떤 텔레비전을 잠깐 봤는데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누긴 누구야? 왼수지. 왼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24장 5절을 보면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면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말 것이요. 결혼하면 군대를 면제를 해줘요. 그래서 아무 직무도 맡기지 말 것이며 일을 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1년 동안 허니문을 즐겨라.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온전한 이상적인 결혼의 모습이고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은 결혼이 영원하지도 완전하지도 않고 사람들은 아내를 열어두기도 하고 아내를 버리기도 하고 또 외도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 결혼 제도는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나서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피해를 누가 받느냐? 약한 쪽이 받는 거예요. 주로 여자가 받겠죠.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다시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말라기서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혼의 증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결혼을 깨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약속, 계약 파기자라는 거예요. 증인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증인인 거예요. 이건 아주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내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러지 말아라. 내가 증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결혼을 되게 감정적인 문제로 귀결하려고 그래요. 사랑해서 결혼했다 그러는데 성경은 사랑하니까 결혼하라. 사랑했으면 결혼해야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 표현이 나온 게 없어요. 분명히 사랑해야 결혼하는 건 맞지만 사랑이 없는데도 결혼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당시 상황상 결혼이라는 건 대부분 다 중매 결혼이에요. 가족과 가족 간의 결혼이에요. 우리나라도 자유연애 결혼이라는 말은 이거 신문물 들어왔을 때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연애 결혼이라는 거는 최근에 생긴 거라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주 어렸을 때 대부분 사람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얼굴도 한 번도 못 본 분들하고 결혼했어요. 이거 우리 젊은 세대는 뭐 이해를 못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제가 결혼할 나이 때 중매로 결혼한 사람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결혼한 뒤에 내가 열심히 사랑을 하려고 애를 써야지 되는 거지 결혼 전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결혼을 뭐라고 성경에서 규정하냐? 계약이고 의무라는 거예요. 계약이고 의무다. 책임을 다해라. 계약을 파기하면 하나님이 증인이기 때문에 너 혼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당시 로마 시대에도 이 성경과 유사한 결혼 제도가 이어졌어요. 이 당시 로마 시대에 관련된 이제 사생활에 대한 책이 있는데 제가 읽어보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제 원래 결혼이라고 하는 게 사적인 영역이잖아요. 내가 뭐 누구 좋아해서 결혼한다든지 아니면 집안과 집안 사이에 결혼을 해야 되는 사적인 일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공적인 영역으로 넘어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좋아서 결혼하면 사람들에게 나 이 사람 좋아서 결혼합니다 하고 끝을 내면 되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고 동사무소 가서 반드시 신고를 해요. 이혼을 하겠다. 난 이 사람 싫어서 헤어질랍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꼭 뭘 해야 돼요? 법원에 가서 이게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공적이라는 거예요. 결혼이 공적이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이 결혼의 공공성이 거의 확립이 돼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이제 유산 물려주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또 국가는 이 시민들을 얻어야 되는데, 시민, 노예가 아니라 진짜 시민이야. 로마 시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무렇게나 아이들을 낳고 이렇게 문란한 생활을 통해서 자녀들이 생기는 것은 전혀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라가 공적으로 결혼을 하도록, 시민권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제대로 된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을 것을 장려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당시에는 남자들 권력이 더 셌고, 결혼이라고 할 때 여성들에 대한 인권들이 별로 존중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을 했지만 여자들은 그저 남자의 재산의 일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아내를 대하지도 않았고, 아내가 존중받는 경우라면 아주 높은 귀족들, 부자들, 왕족 이 정도뿐이고, 일반인들에게 아내는 그냥 뭐 노예나, 노예도 종류가 있어요. 해방된 노예와 또 그냥 노예, 뭐 이런 사람들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아주 유명한 그 지식인이자 인격적으로 덕을 갖췄다고 알려진 사람도 다른 남자에게 자기 아내를 빌려줬다가 다시 돌려받으면서 막대한 유산을 챙긴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 황제도 자기 아내를 나중에 황제가 되는 아우구스투스에게 약혼시켰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고 낭만적이지 않아요. 정리를 해보면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이라든가 뭐 연애라든가 이런 개념이 들어온 건 거의 현대적인 개념이고, 당시에는 주로 계약적 측면이 강했다. 그런데 여기에 약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변화가 되냐면 윤리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로마 시대 때 스토아 학파라고 금욕주의, 그러니까 이제 윤리를 강조하는 철학이 이렇게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철학은 지식인들,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였어요. 또 기독교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결혼에 관련된 윤리가 들어왔어요. 단순히 결혼이 제도적인 장치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윤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당시 사회에 준 영향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2세기경 디오그네투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진 편지가 있어요. 아마 이것을 사람들은 그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 썼다 하는 말이 있는데, 뭐 사실인지는 확실치 않아요. 그러나 이 편지는 아주 유명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제가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라나 언어나 의복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도시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언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 특이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 주어진 삶에 따라 그리스나 다른 이방 도시들에 흩어져 살고 도시의 관습을 따라 옷을 입고 음식을 먹으며 삶을 영위합니다. 그들은 자기 조국에 살면서도 마치 나그네와 같습니다. 시민으로서 모든 의무를 수행하지만 외국인과 같이 모든 것을 참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하여 아이를 가지지만 아이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식탁은 공유하지만 아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지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법에 순종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 법을 초월합니다. 아멘. 아멘 해도 돼요. 이 정도의 말씀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과 다른 모습을 살아야 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당시의 결혼이나 가정에 대한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쉽게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이러는 시대에서 크리스찬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당대 결혼의 윤리적인 측면에 교회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을 볼 때 우리가 이 사회적인 결혼의 문제들을 한번 마음에 두고서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7장에서 결혼을 다룰 때 이렇게 사회 제도적인 측면에서 다루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주
특별하고 좀 현실적인 방법에서 다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먼저 얘기를 안 하고 아니면 서로 사랑하라 같은 원론적인 문제에서 다루지 않고 뭐부터 시작을 하냐면 성윤리에 관련된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요. 7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여기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는 것은 결혼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성적인 방종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방종하지 말고 그럴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결혼을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이혼하거나 과부된 여자들에게도 똑같이 주는 권면인데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좀 당황스럽긴 하죠.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 이런 거 읽는 게 익숙치 않을지도 몰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런 말씀을 고린도전서 7장에서 하는 이유는 당시 고린도는 12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에게 바쳐진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는 한 1,000명이나 되는 매춘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시 전체가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인이 되다라는 헬라어 코린티아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성적으로 부도덕하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지도를 살펴보면 이렇게 항구 도시 같은 거예요. 운하가 있는 도시. 이렇게 반도에서 이렇게 아주 좁아지는 골목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 지점이에요. 좁아지는 지점.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갈 때 고린도를 이렇게 통과해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이제 항구 도시 같은 데가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떠돌이들도 많고 그러니 도시 전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살면서 성적 방종에 빠지지 말고 결혼을 하라.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가르치는 바예요. 현대사회에서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 중에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유를 많이 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결혼을 안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성적 욕망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더라도 다른 부작용이 막 생겨나요. 특히 암시장, 블랙마켓이라고 하는 암시장을 조사하는 미국의 그 업체가 하나 있는데 하보스코프닷컴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어요. 여기서 2015년에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도 성매매 시장이 전 세계 6위 규모라는 거예요. 뭐 중국, 스페인, 일본, 독일, 미국 이 다음으로 크대는데 제가 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뉴스를 통해서 보긴 했지만 이게 뭘 가르쳐 주냐면 결혼이 줄어든다고 사람들이 다 거룩하게 산다는 건 아니에요. 결혼을 안 할수록 사회에 더 나쁜 문제들도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걸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인간의 욕망을 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욕망이 예를 들어 배고픈 거를 죽여서 굶고 살아라. 매일매일 조금씩 먹어가지고 나중에는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한다든가 너희들 잠자는 거 이거 낙한 거니까 잠을 줄여라. 그래서 8시간 자는 사람은 6시간, 4시간 이렇게 줄여라 이렇게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성적인 욕망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함이라는 건 뭐냐면 욕망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욕망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뭘 먹어도 세상의 사람들처럼 막 개걸스럽게 막 먹지 말고 절제하며 먹는 거고 잠자는 것도 게으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낮에 해가 뜨도록 자지 말고 그죠? 성적인 것도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 안에서 해결해라.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윤리예요. 성경이 이런 거는 하지 말고 이렇게 빼는 바깥으로 내미는 건 다 악한 것이고 악한 것이라면 인간의 안에 있는 욕망 자체가 악하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원리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욕망을 그대로 놔두면 몸을 망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도록 욕망을 다스리라.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 모든 것이 지배되도록 하라. 이게 성경의 뜻이에요. 특히나 성적인 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방해합니다. 고린도서 7장 15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느니라. 부활은 곧 그리스도와 연합인데 심판의 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게 될 사람들이 더러운 것과 하나가 된다면 어떻게 부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관념적으로 영적으로만 그러라는 게 아니고 뭐로도 하라고요? 몸으로도 그렇게 살아라.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들의 몸을 거룩함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알아도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아 그래 우리가 욕망을 갖고 나쁜 짓을 하는 거 말고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좋은 축복의 제도가 있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결혼을 해도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결혼을 해도 이상하게 이렇게 다른 여자 이렇게 지나가는 여자 이렇게 쳐다보는 남자, 그죠? 결혼을 했는데도 자기 아내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외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뭘 가르쳐 주냐면 너희들 결혼만 할 뿐 아니라 결혼 안에서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리할지니라. 아멘. 의무를 다한다는 게 성적인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잘 못하는 게 있구나. 제가 배가 이렇게 나가고 운동을 안 해서 이거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이건 아니다 이건. 그렇죠? 내가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내가 의무를 다해야지.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죠. 저도 이렇게 노력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좀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아내에게뿐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부모나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모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야겠다. 자랑스러운 딸이 되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부모도 마찬가지죠. 내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관계, 하나님이 정하신 관계로 맺어진 그 계약 안에 있는 의무예요. 이거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배가 뚱뚱하게 나와놓고 와이프한테는 당신은 그렇게 옷도 그렇게 입고 매력이 하나도 없다고 막 얘기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반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자도 이쁘게 하고 그러면서 남편에게 잘 보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저 왼수 같은 양반 꼴 보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이래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모는 매일 술 먹고 막 나쁜 짓 하고 욕하고 막 그러는 부모가 자식한테 너는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자식이 듣겠습니까? 모든 관계에서 우리는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를 게으리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마귀가 틈을 탑니다. 마귀가 틈을 타요. 예를 들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가 모범을 못 보이면서 자식에게 자꾸 얘기하면 애들 마음에 우리 아빠는 하지도 않으면서 나한테만 맨날 그렇죠? 엄마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형제 간에도 그렇고 다 그래요. 하물며 이런 관계에서도 그런데 부부 간에는 오죽 더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절대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 의무를 다하라는 표현은 원어를 보면 되갚는다는 표시예요. 빚을 갚아라 이런 뜻이에요. 빚을 갚아라.
빚진 사람처럼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말씀처럼 현실적인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했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취약한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사랑은 저 기억 어딘가에 이렇게 남겨져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오래전에 아주 저 사람을 사랑하긴 했었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해서 결혼했어도 결혼은 계약이고 의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 계약은 깨지기 쉬워요. 그리고 이걸 누가 깨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사단이 그렇게 깨려고 애를 쓴다. 이 현대 사회에서 마귀가 제일 많이 공략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특히나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줬는데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했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어준 짝도 못 찾고 내가 원하는 욕망에 이끌리는 사람과 결혼하는 일이 생겼어요. 창조 때 결혼하는 거하고는 질이 달라요.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갈등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최선을 다하라고 가르쳐요. 설사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그 짝이 아닌지라도 너희들이 그 가진 죄를 회개하고 항상 이렇게 그것을 노력하며 살라고 가르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 그 율법은 뭐냐면은 율법은 죄를 억제하는 데 포커스가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규정이 나옵니다. 간음하는 자는 돌에 쳐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 법은 뭐 요즘 간통이니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법이 없어졌잖아요. 세상 그럴지 몰라도 성경은 안 없어졌어요. 성경 말씀에는 없어지지 않았다고요. 이혼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안 그러면 이혼을 허락을 안 해주면 너희들이 아내를 더 괴롭힐까 봐, 약한 사람을 더 괴롭힐까 봐 이걸 허용해 주었다는 거예요.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성경에 그런 율법들이 있어요. 이 율법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더 큰 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준 율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오용하시면 안 돼요.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막 갖다 쓰셔가지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하진 않아요. 이 결혼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7장 28절에 나오는데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사람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니까 나는 장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난 결혼 안 하고 싶어요. 이거에 이렇게 매여 있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이게 언제 그랬냐면 요즘도 여성 권리들이 뭐 약간 남자보다 좀 낫다고 여겨지잖아요. 예전에는 아주 심했거든요. 여자는 결혼하면 무조건 약자예요. 피해자고. 그런 경우가 거의 99%였어요. 그러니 결혼 안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내가 가서 그 고생을 하면서 가서 결혼을 해야 되나?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결혼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의 욕망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옳은 것이냐?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줘요. 결혼하는 거 안 하는 거 이거 죄 짓는 거 아니다. 결혼도 그렇고 안 한다고 그러는 것도 죄도 아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은 어떤 일이 있을 거냐?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죠. 28절에 뭐라 그래요?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좀 더 제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결혼하더라도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처녀가 결혼하더라도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살림살이로 몸이 고달플 것이므로 내가 아껴서 하는 말입니다. 결혼의 현실의 문제가 항상 따라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걱정해서 하는 얘기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게
경제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충분히 인지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결혼을 지킬 필요가 있다. 물론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성경이 전부 이런 말씀만 하는 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는 어떤 이 문제들을 다룰 때 매우 현실적으로 다루는 특징이 있는 성경이에요. 다른 성경들하고 같이 살펴보면 우리가 좀 더 좋은 결혼에 대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현실적인 의무만 결혼에 있는 게 아니고 원리적인 면도 있는데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제발 속식이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속식이지 말라. 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당시에는 이제 남자들이 더 위에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했겠죠. 요즘은 또 반대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아내들아 남편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을 좀 사랑하라. 예. 남편을 괴롭게 하지 말고 좀 사랑하라. 예. 여성 권리가 좀 센 집안은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남자들도 제발 아내가 하는 말에 좀 복종 좀 해라. 하지 말라는 건 제발 좀 하지 좀 마라. 남편들이여 자기 아내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꼭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들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에? 그 여자가 뭐 남편 말 안 듣냐고 이런 말 하는 그런 옛날 사람 되지 마시고, 그죠? 여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남자나 여자나 사랑과 복종의 의무가 양자에게 있으니까 이걸 기본 원리를 가지시고 두 사람에게 서로에게 최선의 의무를 다하라 이거예요. 육체적인 의무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의무도 다하라 이거예요. 내가 좀 싫어도 상대방이 좋아하면 좀 해야지. 예전에 영화 보러 간다 그러면은 남자들은 액션 영화 이런 거 좋아했어요. 홍콩 영화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전부 다 무슨 그 아야 하면서 막 이렇게 싸우는 영화들. 여자하고 영화 보러 가자고 그러놓고 나는 저거 볼 거야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여자가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예. 좀 내가 싫어도 좀 멜로 영화도 보러 가고. 그죠? 좋은 남편들은 와이프가 드라마를 볼 때 그 왜 찔찔 짜고 하는 걸 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옆에 같이 앉아서 같이 울어주고. 그죠? 예. 그게 좋은 남편이고 여자들도 마찬가지야. 남자들이 그렇게 외적으로 이렇게 뭘 하고 싶어 하면 등산도 같이 따라가지고, 그죠? 이렇게 남자가 원하는 일에 같이 동참해 주면 좋잖아요. 축구하러 간다 그러면 축구장에도 같이 가주고 서로 그렇게 정서적으로 모든 면에서 서로를 생각하면서 산다면 결혼은 아름다운 결혼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시대가 어려워질수록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균열이 생기냐? 가정에서부터 생겨요. 결혼이라고 하는 축복된 제도가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도덕적 해이함, 음란함, 게으름, 나태함 이런 게 들어와요. 결혼은 축복되었지만 우리는 이 결혼이 완전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고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걸 하신 분들은 앞으로 하실 분들은 결심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기로? 사랑하기로. 최선을 다하기로. 또 지금 사랑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죽을 때까지 사랑하려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결혼할 때. 그래서 들은 얘기 있잖아요.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기 맹세를 지켜야죠. 더 나가서 그 맹세를 안 지키는 거는 그냥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한 거라 이거예요. 말씀 어기지 마시고 다른 걸로 만회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뭐 봉사를 많이 해도 부부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그건 그거대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들 상대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돌아가셔서 자기의 짝이 있으신 분들은 상대방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애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예.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의무를 다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명령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여러분들의 삶을 시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고 이 악하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가정, 그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가정, 그런 결혼의 모습들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